가왕 조용필의 노래 어제, 오늘, 그리고입니다. 바람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다음 노래는 가수 G.O.D가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방황하는 걸까요?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종착지가 죽음인 줄 알면서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끝없이 달려갑니다.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에서 의로운 자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임하였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한 결과로 받는 불의 심판,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남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죄인이 용서받을 길은 없는 걸까요? 성경은 그 길이 있다고 증거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참된 행실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곧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속의 죽음이라, 대속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마주했던 침례인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무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나? 내버려 두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독생자,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화해의 손은 하나님이 내미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의 예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 화해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미신 화해의 손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원래 멸망 아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그냥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 아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나를 심판하실 거야. 무조건 죄는 심판하실 거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다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라. 이 아들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만일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을 믿는다면 의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들 중에 있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장례식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부활입니다. 성도에게 남은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 아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영원이죠.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십니다. 목자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 회개할 필요가 없는 많은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이제 그만 방황을 멈추시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방황할 때
용서하소서.